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민수기의 마지막 두 토라 포션이 같이 주어지는 마토트 마세이의 주간입니다. 마토트와 마세이는 대부분의 해에 같이 한 쌍으로 연결되어 있고 비교적 많은 어떤 분량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민수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마토트와 마세이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한국 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토트는 본문이 이제 민수기 30장 1절에서 32장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토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뜻은 이제 그 지팡이, 가지, 막대기, 이거 그 마태에서 나온 말인데요. 마토트라고 하는 것이 그 지파들, 마태, 그 막대기가 12개의 어떤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이 12개의 지팡이가 있다, 막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어떤 그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 12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는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으로 나오죠. 그 지팡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날에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 밤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간다, 떠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파들을 지팡이의 그 막대기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토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그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은 성경에 언제 처음 쓰였는가, 또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이 이방 여인인 다말이 유다의 어떤 이 씨를 받고 대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그 소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씨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징표를 요구할 때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가 그에게 다말에게 지팡이를 주었을 때 그것이 바로 마테가 되겠는데요. 또 연결되어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기적을 행하라. 내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다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무엇인가? 목자의 손에 들리워진 혹은 통치자의 손에 들리워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손의 확장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할 수 있는, 해야 될 일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또 손이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목자가 길을 가다가 뭐 어떤 뱀이나 다른 어떤 그런 해를 가하는 천적들을, 그런 짐승들을 만났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그걸 치고 쫓아낼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뱀을 집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의 확장으로서 또 손이 하지 못할 일들을 지팡이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때로는 뭐 저도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이 무릎이 관절염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일어서실 때, 거동하실 때 지팡이가 어디 있냐, 지팡이 좀 가져와라, 뭐 지팡이 좀 찾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팡이는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의지하고 또 반대로 지팡이의 입장에서, 뭐 지팡이의 입장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팡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냥 막대기로서, 그냥 아무 나무 토막으로 그냥 막대기로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목자의 손에 들리는 순간, 왕의 손에 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팡이는 통치자의 규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팡이가 존귀해지죠. 누구의 손에 어떤 용도로 그것이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또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지팡이를 든 왕과 목자 혹은 용사의 그 손에 들려진 무기와도 같고 의지가 되는 것이고, 또 지팡이로서도 이제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냥 불쏘시개로 쓰여질 나무 막대기가 될 수도 있지만, 왕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존귀한 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 지팡이에 대해서 또 이 지파들이라고 하는 이 마테라고 하는, 마토트라고 하는 이 지팡이, 가지, 막대기, 이것이 서로가 언약의 어떤 그 공동체로서, 공동 운명으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언약 공동체의 이야기인, 사람이 서원을, 특별히 그 어떤 한 여자가, 딸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으면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서원 공동체로서 혼인하기 전에는 아빠가 있고, 또 혼인을 한 이후에는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에, 그 언약에, 하나님과의 약속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약속을 함께 지켜야 되는 어떤 서원의 연대적인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역을 넘어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집어드는 그런 관계와도 연결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뒤에 연결되는데요. 이게 사실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게 지금 지파들 혹은 막대기와 그리고 서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공동체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수기가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서원, 성도의 서원, 이스라엘의 서원,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요. 그런데 이것을 함께 지켜나가는 언약의 막대기로서 아버지와 또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동역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관계가 마치 아내와 남편의 관계처럼 함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서로의 언약에 대하여서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원유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약, 이방 교회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뻗어나간 나의 어떤 그 손과 같이 막대기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전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서원, 특별히 이 딸과 아내의 서원, 여자의 서원과 그 아빠와 남편의 그 역할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그런 서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요. 그것이 원유맨의 언약과 이어지는 이 민수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찍이 내가 서원한 일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장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상징이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서원의 기간이 다 차면 머리를 깎아서 그 번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를테면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게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방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선교가 그래도 바울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졌던 또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의 고륙 친척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와를 믿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서원의 기한을 다 차고 에베소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거기에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방으로 나갔느냐? 그것은 이방이 회복되어야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다 믿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간 것이죠. 이방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땅끝을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바울은 서머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페인 그 땅끝을 향해서 계속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안에서 땅끝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하시는 그 분기점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목자와 지팡이의 관계처럼 그러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연대성 함께 그 언약이 연결되어 있고 이방 교회는 이방 교회 따로 여러분들 뭐 각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서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방의 충만함, 열방의 충만함,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상태도 중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회복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지혜처럼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지혜가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목자가 그 지팡이를 잡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우리가
이방 교회가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막대기, 그것을 이방이 붙잡고 함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마지막 두 토라 포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언약의 연대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너는 미디안과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모세가 이제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모든 기구와 또한 그 언약궤를 들려서 그 내보내죠. 그래서 거기에서 깃발과 나팔과 또 성소의 기구들을 들려서 그렇게 비느하스가 이제 그 전쟁터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5 왕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람, 그 주술사인 발람을 죽이는 그러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모세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하자면 지팡이로서 누가 나가게 됩니까? 비느하스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팡이로서,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이제 1000명씩 지파들 중에 1000명씩을 뽑아서 12,000 용사가 나아가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비느하스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게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잔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 자아의 욕망과도 같은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디안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맛있는 음식을 놓고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내서 유혹하고 또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근데 그러한 적에게 그냥 말하자면 대적이 태도를 바꾼 것이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막 같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우리도 같이 무장하고 싸울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뭐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이제 주로 혼합주의나 또는 타협주의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죄악들을 그냥 가져와서 교회가 그냥 평화롭게 살자. 그런 것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걸 막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 마지막 때의 미혹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여호수아의 말년에도 보면 그 싸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대적의 그 미혹에 대하여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잔재들은요, 중요한 게 우리가 전쟁을 멈추면 그게 갑자기 급속도로 자라나서 전체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고요. 또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비느하스가 그 막대기가 되고요.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또 온 백성들에게는 그 12,000 용사가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것이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 예배가 단순히 성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확장이 되고요. 전쟁터가 성소가 되고 전투가 예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 왕들을 죽이는데 에위, 레켐, 수르, 후르, 레바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름의 의미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면 에위는
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뜻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원하죠. 이스라엘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모든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 했고 이스라엘을 자기 시녀처럼 삼고 싶어 했죠. 그게 이제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레켐은 다양한 색깔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색깔들, 뭐 우리가 다양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색깔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수르라고 하는 그 왕은 이제 아주 절벽, 높은 벽, 그래서 속박하다, 한정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패배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후르는 이제 핏기가 없어서 창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혈의 권세를 잃어버린,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그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레바라고 하는 것은 사지를 쭉 뻗어서 죽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팡이는 사지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나의 어떤 손과 발의 어떤 확장이 되는 것이죠. 연결돼서. 근데 이 레바는 무엇입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지팡이 또 우리의 어떤 가지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은 그냥 죽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멸망했다.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레바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실은 발람과 비느하스의 어떤 실제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요. 뭐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발람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비느하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비느하스가 뭐 이렇게 그 전승에 의하면 비느하스의 창을 발람에게 던져서 발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도 전해집니다. 뭐 성경에서는 이 다섯 왕들과 함께 여섯 번째로는 발람을 죽이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승리가 이를테면 그 막대기와 같은, 그러니까 모세의 막대기와 같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또 백성들의 막대기와 같은 그 12지파의 용사들, 12,000 용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마스에이, 민수기의 마지막 이 토라 포션이죠. 마스에이의 이 말씀과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에이는 광야의 노정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정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42곳을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42곳의 노정이 있어요. 이 42번 40년 동안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 평균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전체 시간으로 따져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실제로 이 광야에서의 여정들을 보면 이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들어가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그 진영의 급격한 그런 이동들을 제외하고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42곳이 광야에서 진을 친 곳이 되겠고요. 신약 성경의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와를 해산하기까지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확하게 42명의 어떤 그러한 그 이 낳고 하는 그러한 노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이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해서 이 42번의 그런 해산 또 그런 어떤 전환, 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와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오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노정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이게 마스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노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떤 동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냐면 말뚝을 뽑아서 그 전에 있었던 장막을 철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전에 있던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철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를테면 바둑 기사들이 수많은 바둑돌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바둑이 끝나고 나면 그걸 다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돌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있고 자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을래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2 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 사연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고요. 정말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으면 이 42곳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영적인 어떤 그 지혜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2곳의 여정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그게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민수기 33장 5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라암셋은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이름을 딴 도시죠. 이 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 이제 그냥 말하자면 태양신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뭐 어떤 체제 혹은 문명, 뭐 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구축해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 올린, 그래서 문명의 가장 높은 탑을 쌓아 올린 그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숫곳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곳은 우리가 수콧 바로 그 장막이죠. 그래서 이제는 장막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떠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이 노정의 시작이었죠. 히브리서 그 11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사람으로서 42곳을 여행하게 되는데 42곳을 이동하면서 40년 동안은 굉장히 광야에서 아주 더딘 그런 이동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떤 분기점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게 오늘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분기점이 돼요. 이게 아부월 9일이 되는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0년째 5월 초하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끝나게 되는 그 분기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아론이 죽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에요. 그때로부터 급격하게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광야를 떠돌고 뭐 아주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론의 죽음 이후로부터는 진격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5개월 동안 8번 이동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표기해 놓은 경우는 이 아론이 거의 유일합니다. 아론의 죽음 날이 아부월 1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는 이제 아버지, 그래서 보통 히브리인들은 아브 문하햄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의 어떤 긍휼하심을 그렇게 뜻하는 그러한 달로 여기는데요. 아브월 1일이 그런 분기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은 굉장히 신비롭게도 어,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토라 포션의 본문이 선포되는 기간과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시간과 이렇게 그 잇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2023년 아부월 1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의 날은 어, 양력으로는 7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고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민수기 35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사면을 받게 됩니다. 도피성에 뭐 이를테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거나 혹은 도피성에서 갇혀 있게 되는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는 완전한 자유자의 신분이 되는 날이 언제냐? 대제사장이 죽은 그 날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벗어나서, 광야라고 하는 뭐 일종의 도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곳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신의 소유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아이시죠. 예수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권세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34장이에요. 그 경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 있는데 이걸 우리 오늘 다 나누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획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의 경계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거주의 경계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경계를 나누고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35장 1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세워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를 보호하고 뭐 살인자의 어떤 인권 혹은 뭐 살인자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해야 될 일은 도피성부터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6개를 세우는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예요. 뭐 어디에 도시를 정하고 어디에 뭐 성소를 세우고 내 집은 어디에다 짓고 이런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도피성부터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제 그 아리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아레이 미클라트, 이 미클라트는 끌어들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누굴 끌어들이느냐? 이 카라트라고 하는 자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미클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라트를 끌어들인다는 것인데,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실족한 자,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죄를 범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죄를 범한 자. 대부분 우리가 그렇죠. 그럼 죄를 범하고 싶어서 죄를 범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되어서 죄를 지은 자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 성읍을 만들라.
그래서 6성읍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요단강 동편의 세 성읍,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세 성읍. 그 6성읍과 마지막 이 7번째의 도피성은 이제 예슈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 미클라트 그 6개의 성읍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읍에서 그 살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6성읍의 이름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게데스에 세워지게 되고요. 게데스는 거룩이라고 하는 카도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고요.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게 됩니까? 예수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죠. 세겜의 언약도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헤브론 세 번째 성읍 도피성이 세워지는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연합을 뜻하는 곳이고요. 또 네 번째는 벳셀이고요. 벳셀은 이 엄격하게 잘라내다. 그래서 할례, 맹세 이런 것을 뜻하게 됩니다. 언약의 징표들이죠. 그리고 길르앗 라못,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산 골란이 있습니다. 바산 골란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바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이 골란고원 그 지역을 말합니다만 바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성한 열매들과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미션이 도피성을 세우는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도피성이 있는 땅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의 결론, 민수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 비느하스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실제로 상속하게 되는 이야기로 민수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민수기 광야에서의 여정,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민수기의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슬로보앗의 딸들이 드디어 상속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토트, 마세이 이 두 토라 포션으로 완결되는 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누자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5의 딸들이 그 아들이 받을 땅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방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고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젤로프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를 해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하드는 무엇입니까? 한 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에하드, 하나됨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그 신부가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해산이고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해야 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던 그냥 그 존재가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반대로 그 지팡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이 에하드의 해산 그것이 우리의 이 광야에서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주님의 지팡이와 또 그 지팡이를 든 목자의 또 왕의 관계처럼 우리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로 해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